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스리랑카를 위해서 또 우리가 교회가 하고 있는
미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 처소에서 드리지만 이 예배를 금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의 삶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한 원수마귀의 괴계를 물리쳐 주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땅 가운데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부흥의 역사들이 교회들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미션의 일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그 파트너와 함께하고 있는 이 직업을 아버지요, 복음 글로벌 축복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주님들에게 복음이 전해서 아버지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첫 시간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0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다 같이 우리 봉독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남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 두 가지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 오늘의 큰 주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 분명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면 안 되는 분명한 이유. 오늘 우리가 남을 비판했던 일들이 생각나거든. 특별히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회개하는 그런 새벽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최근의 일이든 아주 오래된 일이든 간에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시고 내가 남에게 했던 비판, 비난, 정죄에 대하여 내가 회개하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 없는 이유. 예수님도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본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하나님이 그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너가 왜 참견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입니다. 나도 주의 것이고 다른 사람도 주의 것입니다. 내게 아닙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믿음이 있는 자나 믿음이 연약한 자나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이런 자나 저런 자나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간섭하고 주님이 판단하시고 주님이 받으시고 네, 그것은 주님이 하는 일.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하면서 요 몇 년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남을 정죄한 적이 참 많았던 것 같다고. 이제 이후로는 정죄하지 않는 삶을 살겠노라. 그렇게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도 몇 년이 지나면서 돌이켜보면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제 마음속으로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나도 모르게 정죄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깨닫는 것은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런 행동, 그런 모습, 그런 것을 볼 때에 아, 그 영혼을 위한 내 기도가 부족하구나.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하여 내 속에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 우리가 쉽게 정죄하기 쉬운 것이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잘 믿고 있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 눈에 거슬립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새벽 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죄하는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제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야, 왜 새벽 기도를 안 할까?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새벽 기도 한다고 약속까지 해놓고 왜 안 하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 얘기는 뭐냐? 내가 기도가 그 사람을 향한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 연약한 저도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요, 가장 가깝게 사는 배우자, 남편, 아내, 예, 배우자에 대하여 정죄하는 마음을, 비판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열심인데, 나는 체험을 했는데, 나는 기도하는데, 남편은 기도도 잘 안 하고, 예, 열심도 안 내는 것 같고, 그래서 자꾸 잔소리를 하게 돼요. 당신은 왜 그래? 당신은 좀 열심히 낼 수 없어? 당신은 뭐 할 수 없어? 뭐 어떻게 하면 안 돼? 자, 그런 잔소리, 그런 비난이 그 남편을, 그 배우자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비난하는 것을 멈추고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나도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사랑해야 되는 게 내 모습이 돼야 돼. 그런데 우리는 남을 너무 쉽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를 받으셨다. 자기 주인에게 있다.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다. 주님께 그 권능이 주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간섭하고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럴 이유가 한 개도 없다. 자,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 없는 이유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우리 남을 비판하지 말라. 한번 여러분, 오늘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어요. 저는 주님께 어떤 것이 혼날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게 혼날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듯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혼났던 것처럼 외식하는 부분,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부분들에 대하여 내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혼날 수도 있겠다. 생방을 들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 차라리 더 말을 적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거라도 하나라도 더 지키면서 살 걸. 이런 마음.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수없는 죄를 저지르고 수없는 실수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은 죄악된 삶이에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정욕을 따라 살고 그런 죄악을 가득 안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다 가리우심을 받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실 거고 우리를 의롭다고 우리를 받아주실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모든 죄악들을 그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저질렀던 품었던 그런 마음과 생각과 더러운 것과 이런 온갖 것들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뭐가 가장 부끄러울까요?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살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죄를 짓고 살았는데 가장 부끄러운 게 뭘까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았는데 이 남에 대해서 똑같은 죄를 지은 내가 남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한 이것이 더 부끄러운 겁니다. 그것이 더 안타까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하여 내가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가장 부끄러운 죄는 나도 똑같은 죄, 똑같이 저질러 놓고 남을 그 죄를 가지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한 그 죄는 더할 것입니다. 더 부끄러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왜 다른 성도나 이웃에 대하여 비판을 정죄를 멈추어야 되는 하지 말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 두 가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데 너가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면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이 연약한 자, 그가 죽게 돌아온 것만 해도 하나님은 벅차해하고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데 믿음이 연약하여 제대로 기도도 잘 못하고 예,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정죄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어? 그래서 우리가 생각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것이 꿈틀거릴 때 그냥 싹을 잘라버려야 돼.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똑같이 설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영혼입니다. 우리끼리만이라도 너희들끼리만이라도 서로 연약한 자를 보듬어주고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회개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 내 생각이 악하여 내 마음이 악하여 죄성 가운데 여전히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마귀 같은 짓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것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던 지난 인생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 생각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미워했던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